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전적으로는 파괴하다, 전멸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 모양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죽게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여서, 뭔가 실수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용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다, 멸하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자, 멸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진리적 관점으로 계속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멸하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씀으로 구별하는 상태, 이것을 멸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멸하다가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무작정 죽게 하거나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형상으로 말씀으로 구별되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옛사람, 옛자가 죽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멸하다라고 갖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죽다라는 개념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뜻, 고집, 기질들을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내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여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다시 말해 옥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옥토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특정한 장소에 나아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마치 집을 주듯이 땅을 베풀듯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하신 땅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 옛 자아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세웠던 나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새로운 성전을 내 안에 만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땅에서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로 다 채워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되게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사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치 가나안 땅에 철옹성과 같이 버티고 있던 성벽, 또 크고 많았던 안악자손과 버티고 있었던 나의 옛 고집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대항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쫓아내서 다 멸절하시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멸하려 하였다라고 뜻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경노하게 하다, 진노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경노하다, 하나님이 많이 화나셨구나, 진노하다,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주어진 뜻,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경노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열매가 맺어진 그릇, 열매가 맺어진 그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질적 관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경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경노하다, 진노하다, 이것을 우리 땅의 개념으로 보면 무언가 불편하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끌어오르는 상태, 불안정한 상태 또는 감정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상태가 바로 이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땅의 개념으로 받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전에도 이제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이 진노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리 나오신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가 이 진노하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죠.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까지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에서는 우레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천둥소리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둥소리는 그 자연적 현상에서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래 이 큰 소리가 나는 우레, 천둥소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진리적 관점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멸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를 닮은 자로 우리를 조성하고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것과 땅에 있는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 듣는 것과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땅의 개념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진리를 찾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모양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아버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 두 돌판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어디에 주셨냐면 말씀에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돌판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돌판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돌판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기록하여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이라고 하는 돌판이라고 하는 것에 새겨져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돌판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돌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언약의 두 돌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두 돌판,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형상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약속,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돌판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기록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여 있는 것,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담겨져 있는 그 글을, 하나님의 뜻인 뜻, 이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돌판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죠. 말씀이죠. 이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두 돌판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두 돌판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두 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짝하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를 두시잖아요. 이 모양을 두 돌판이라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어떤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돌판처럼 주신 것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었고 또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담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담겨놓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그릇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안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 자, 이것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그 담겨져 있는 뜻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두 돌판이 깨어지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남겨놓기 위해서 판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릇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시작, 처음, 일, 하나님, 송아지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구나. 자신의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한 측면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다양한 각도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틀 안에서만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것처럼 한 측면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 송아지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 가지고 있는 틀, 자기가 있는 해석의 가치관, 어떤 철학을 해석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담여지는 그 모양을 깨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속성이 부서지게 해서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서뜨리거나 깨뜨린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대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가치관은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멸하다 이러면 진멸시키는구나, 멸망시키는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 개념의 틀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진리적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더 나아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에 있는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성향을 깨뜨려야, 내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이 있으면 껍데기가 깨어져야 새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식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죽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봤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걸 깨뜨려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가지고 있는 본문 내에서 우리가 가진 뜻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억하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거역하다. 여기서 거역하다로 사용된 단어, 그 마라, 물이 쓰다 할 때 썼던 마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뜻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써서 받질 못하는 거예요. 물을 보여주셨는데 이건 써서 못 먹겠습니다라고 원망했던 마라와 똑같은 일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거역한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상황이 있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뭔지를 찾아야 할 것인데 그 뜻은 찾지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틀에 보니까 이건 맞지 않아. 틀려.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를 보여주세요. 상황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저것은 있을 수 없어. 이건 옳다. 저것은 그러다. 아직도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이것들을 판단하고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향해 나아갈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 어떤 정서들,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해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땅, 옥토를 만드신 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생각, 성품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부흥회 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몇십 년 동안을 이 땅의 개념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성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늘 판단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점점 더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땅, 옥토 이렇게 부르고,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자, 내 것으로 취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내 뜻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모양으로 너의 몸을 드려라, 자꾸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아버지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라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습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연습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점점 더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가실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 옥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리적으로 관점을 살펴보게 된다면 온전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사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거죠.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 펼쳐지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그 의미들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일하는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의 시야와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을 거듭나간다,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